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 26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레위기 끝이 27장이니까요. 자, 26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25장까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기준점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디렉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다. 아니면 심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는 구원이었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는 심판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 니네 말 안 들으면 벌 내린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요, 사실 그 안에는 사랑이 절절히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벌을 주기 위한 벌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제는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받을 수 있는 벌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해요. 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둔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자, 먼저 어떤 상황에서 벌을 주시는지 그 기준점을 알려주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내 말대로 들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명령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때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바로 이 법인 거죠. 하나님 말씀인 거죠. 이게 좀 안 와닿는다면 기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계에도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쓰지 않는다면 고장이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창조주의 매뉴얼을 벗어났을 때 고장나고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 자체가 벌이죠. 고난을 당해도 그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냥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겨내기도 힘든 거예요. 사람의 어떤 에너지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이게 퍼올리면 고갈이 되는데 공급함이 없으니까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다 가졌다고 해도 허무하고요. 자, 그 축복에 이어서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 나오는 6가지 저주가 나오는데요. 이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우선 끝을 한번 보면 망하게 된대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로 끌려갈 거래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다 어떻게 될 건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저주가 쭉 나오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멈춰줄 수 있는 기회를 엄청 주셨어요. 그러나 그 무시하고 계속 하실 때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딱 시청각 교재로 보여주신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려면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럴 때 메시지로 들어오니까요. 자, 어떤 저주가 있나 볼게요. 16절. 난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와, 듣기만 해도 무섭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어떤 결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나 뭐 갑자기 안 보이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칠 거래요. 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수확할 때 되면 다 갖고 가는 허무한 파정을 할 거래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다 뺏긴 것도 서러운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든지 나를 쫓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도망자 같이 느끼며 살 거래요.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5명이 100명을 무찌르고 100명이 막 10,000명을 무찌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쫓는 사람이 없어도 막 쫓기는 신세로 산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인생이죠. 자, 두 번째 벌 볼게요. 18절.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사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자, 두 번째 벌은요, 기근이에요. 앞에 그 18절의 구절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이런 전제가 붙은 거죠. 그러면 이제는요, 그 강도를 높여서 7배 강한 재앙으로 하나님 벌을 주시겠다요. 그러니까 7배라는 거는 뭐 숫자적으로 7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훨씬 강한 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하늘이 쇠처럼 땅이 노쇠처럼 단단해져서 아무 수확을 못할 거래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비가 안 내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어떤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이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때에 따른 비, 그 비를 주신다는 축복을 하시잖아요. 사실 비가 아무 때나 오면 안 되잖아요. 비가 내려야 할 때 적당한 양이 와야 되는데 그 축복을 주셔서 많은 수확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너희가 계속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 비를 끊어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불순종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교만으로 스스로 인생의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는 게 최고의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모든 불순종의 베이스는 이거예요. 사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데 내 생각엔 따먹어도 될 것 같아, 이 판단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요, 니네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힘 내가 꺾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저도요,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배운 게 사실 이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빡세게 훈련받은 게 이거예요. 제가 좀 성실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 다 알아서요. 제가 목소리가 아직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 잃어보니까 정말 이 목소리가 저한테 얼마나 귀중한 건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맨날 지금 감사가 넘쳐 흐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그동안에 불평했던 거 다 취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조금 다시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덜컥 겁도 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21절.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옮겨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와, 진짜 무섭죠. 자, 다음에 이제 벌은요,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을 한대요. 앞에 축복
중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보호만 거두신다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되나 진짜 한번 경험해봐라 이것인 거죠. 이제 요한했으면 이제 돌아와라 그 얘기신 거예요. 다시 한번 7배. 그러니까 니네가 버텨봤자 더 벌만 커질 거다 이 얘기를 하시죠. 자, 이제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아이도 뺏어가고 가족도 다 데리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인구가 준대요.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 길이 다 한산해질 거래요. 와, 절대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자, 23절.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자,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큰 벌 주시겠대요. 왜? 반드시 돌아와야 되니까. 더 가면 절벽이니까. 사망이고 죽음이니까. 불순종의 끝이 멸망인 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절절히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3가지 벌은요. 백성들의 회개를 유도하는 징계적 성격이 좀 강하죠. 사랑의 회초리처럼 느껴지죠. 그렇네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점점점 더 강팍해져요. 이에 하나님은 4번째부터 그 징벌의 강도를 더 강화시키는데요.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볼게요. 이제는 그 개인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위협을 가하세요. 자, 오늘 새겨야 될 거는 절대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회초리에는 사랑이 절절히 묻어있다. 자, 회초리를 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맞아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맞는 것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회초리처럼 느껴진다면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육 목적으로 우리에게 강야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처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남의 고난 보고 빨리 해결해라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냥 항복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항복하는 게 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자, 창조하신 분의 매뉴얼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고요.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삶의 질을 끝까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빛나는 인생 사는 우리 패밀리들이 되시길 소원해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고싱해요.